뉴질랜드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뉴질랜드를 가면 양이 많대요. 사람들의 숫자보다 인구수보다 더 많은 것이 뉴질랜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풀이 많다는 거죠. 양들이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어딜 가든지 그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양이 자라는데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양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나운 짐승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천국이죠. 어디 나가도 잡혀 먹을 일이 없으니까 막 들어가서 그냥 싸복싸복 다니면서 풀을 뜯고 물을 먹고 풀을 뜯고 물을 먹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주 그냥 천국 같은 나날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좀 다르지요. 그것은 풀이 풍요롭지 않고 그런다 해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어서 양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은 뉴질랜드 배경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리스 안에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아마 귀하게 들려졌을 거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양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양입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느냐, 이 뜻과도 동일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목자를 섬겨야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짜 양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작성을 하는데 제목을 잡을 때, 목회자를 제목 잡을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잡기도 하고 또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주보도 만들고 모든 걸 인쇄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몇백 장 정도는 뭐 교회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어져요. 지금 워낙 모든 것들이 잘 발달이 되어져서.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할 때 교육전도사 사역하고 있을 때만 해도 교회 안에는요 컴퓨터라는 게 없었습니다. 중고등부 주보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직접 자필로 썼고요. 저는 타자를 쳤어요. 글씨를 못 쓰니까 타자를 한 달에 10,000원씩 빌려다가 이렇게 대여를 해줬거든요. 타자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기도 하고 주보를 또 해서 복사, 또 문구점 가서 복사를 해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보는 깨끗하고 깔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쇄소에 넘깁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서 과거의 인쇄소는 막 바빴죠. 교회들마다 주보를 돌리려고요. 그런데 하루는 인쇄소 직원이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예배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제목이 잘못돼서 온 거죠. 자기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뭔가 적어줬는데 평상시와 다른 제목인 거죠.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아주 길게 적어서 줬는데 그날따라 유독 짧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였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딱 적어서 보내준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혹시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빠져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하면서 확인하려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제목이 짧네요. 그것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또 그것뿐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이어서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목사님과 직원의 대화는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주보가 나왔고 그 목사님이 주보를 보았어요.
그런 데에 목사님이 주보를 보니까 제목이 꽤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것이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죠. 직원은 그걸 이해를 대화를 하면서 잘못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제목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가 되지요. 요 하나님이면 다 충분하잖아. 믿으신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어때? 우리 인생에 다 충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양은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모든 게 스스로 만족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평안없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게 풍요로운 것은 아니에요.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17년 1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 쪽에서 두 개의 지파를 가지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하고 7년 6개월 동안 또 싸우다가 나중에 어때요? 통일왕국이 되어져서 이제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기.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그러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의 자리를 밀쳐버리며 그런 수많은 수모와 어려움을 겪어온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40년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의 인생에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모든 걸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요 어떠한 어려움까지 있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시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결핍의 장소이지 않습니까? 고통의 장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게 두렵지 않다고 표현합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확신하고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모든 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만족함에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족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2절 3절 함께 하겠습니다. 2절 3절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어떻게 알고 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고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걸 그는 삶에 적용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삶을 푸른 풀밭에 누일 때가 있었고, 그는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순간들이 수없이 존재하고 반복적으로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을 보며 사는 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손길이 뭘로 표현됩니까? 자, 양은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게 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그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가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안다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제자를 알고 그 제자들은 나를 알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눈을 떴더니 하나님의 손만 움직이면서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양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게 바로 양의 삶이고, 양은 그 음성을 들으며 움직여 갈 때에 그 양의 걸음걸음들은 풍요로움의 걸음 속에 움직여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루는요 양 한 마리 갖고 싸움이 터졌습니다. 이건 내 양이다, 네 양이다, 내 양이다, 내 양이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다가 재판부에다 올렸습니다. 이 양은 내 양인데 저 사람이 내 양을 훔쳐갔습니다. 서로 싸우는 거죠. 곤욕스럽습니다. 이걸 내 양인지 네 양인지 어떻게 판별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가만히 재판부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더라. 이게 이제는 답의 키였습니다. 그러면 양을 놔두고 양을 한번 불러보아라 라고 했던 거죠. 자기가 양을 갖고 있었던 그 주인이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 양이 아무 반응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양의 주인이 불렀더니 양과 목자만이 갖고 있는 그 소리를 냈더니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절절절절 와서 그 양의 주인의 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더 이상 해결할 수가 없고 이야기할 것이 없죠. 끝난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도둑인지는 답이 나온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양이라면, 진짜 주님의 양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움직이며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지켜달라고 제발 간절히 요구하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손길을 누리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이어야 될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란 말입니다. 내 길의 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들 귓가에 종고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가는 판단,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며 여러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이해하고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 뭐가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건의 삶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양입니까?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신 그 믿음의 손길들을 보고 사는 양이 될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정에 따라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감정의 기복에 따라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관습과 여러분들 성향과 성격에 따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 내가 살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요, 3절입니다. 3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여러분들 양은요, 하나님의 양은요, 내가 진짜 양으로 산다는 것은 뭘로 체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삶의 명분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의 삶이 명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명분과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하더라도 뭔가 의도가 의미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익적인 욕심과 내 사람, 내 어떤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명분이 분명해야 돼. 그게 명분이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명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양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한 어떤 가식적인 모습, 사람들의 창피를 당하지 않으려고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지 번역돼서 그냥 하나님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뭐 주님 이렇게 간단히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나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상황과 시대와 그 시기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약간씩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소유의 하나님 나타날 때는 소유의 하나님, 어쩔 때는 능력의 하나님 나타날 때는 능력의 하나님, 어쩔 때는 치유의 하나님 나타날 때는 치유의 하나님, 또 어떤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을 때는 주관자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사랑이 많으면 사랑의 그 관련된 단어에 쓰는 하나님, 이러한 단어로 성경에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양으로 사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인간 박종건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품과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양률이 살아야 될 명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는 가수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존재함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하심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하지요.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뭐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이름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나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엉망진창하면은요 우리의 가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해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네가 오늘 네 하는 행동이 네 아버지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이름을 훼손시켰고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막 뭐라고 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양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36장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부터
20절부터 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잘못한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그 잘못한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 20절만 봅니다. 20절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요. 이른바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21절 말씀. 21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그 이름을 아꼈다는 겁니다.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와 권위에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구속사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놨는데 그 이름을 누가 더럽혔다고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더럽혔다는 겁니다. 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이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바벨론과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까? 그게요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23절 상반절 보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큰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은혜가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내 명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집 장로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그 명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을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여러분들 명분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4절 말씀 함께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퀴즈입니다.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로님? 혹시 찍은 건 아니죠? 성경에 365번이 나와요. 저는 안 세봤습니다. 성경 학자들이 기록하기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 나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어때요? 그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상황에는 두려워할 일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두려워할 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여러분들 두려움의 공공을 달리고 여러분들 걱정과 불안에 그 자리를 달려가는 그 자리,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양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상황을 두려워합니까? 환경들을 두려워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 자들, 그 두려움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을 좀 버리십시다. 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도 아프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암이 생기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예수를 믿어도 큰 수술을 하기도 다 해요.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염려증에 빠지지 않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고 걱정에 빠지지 않고 또 그걸 은혜로 극복해 가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영적인 친밀감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꼭 예수 믿으면요, 그래서 절대 예수 부족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부족을 품고 사는 신앙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 성경을 예수를 부족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고 성경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 너 죽어라 죽어라 너 나쁘다 나쁘다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문장이, 이 단어가, 이 글이 다윗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잠을 잘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우리 전 세계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티벳에 가면은요 꼴라란둥,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꼴라란둥이라는 산이 있대요. 이게 있는데 해발 6,300m래요. 6,300m. 6,300m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한라산의 높이의 3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 한라산 안 가봤지만 한라산의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KBS 취재팀이 그곳에 가서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온이 영하 20도. 야, 영하 20도. 취재팀을 촬영하는데 카메라가 얼어서 작동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텐트 속에서 함께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텐트 주인이 그 KBS 취재팀이 뭐라고 했냐면 잠 자세요. 당신들 여기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기는 모포 환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모포 환자.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모포 환장을 들고 나서 자기가 가축을 치고 있는 데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모포 환장도 없고. 그 이유는 내 가축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내 가축이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그 텐트 안도 추운데 텐트 밖에 그 자기가 가려고 있는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모포 한 장을 들고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목자예요, 목자. 이게 목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축들 어떻게 했어요? 내 목자가 나를 위해서 지켜주니까 그들은 뭐예요? 편안하게 그 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20도, 영하 20도, 30도,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게 기록된 거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뭐 하지도 않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울고 있어요? 주님은 잠자는 바람에 야 나 미안하다, 야 내가 깜빡 자는 바람에 네 우는 걸 못 봤어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울고 있으면 울고 있는 그 순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고통의 땅을 치며 애통하며 그 자리에도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5절 말씀, 저는 이 5절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는지 이 5절이 여러분들의 확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5절 함께 하겠습니다. 5절 함께 합니다. 주께서 (5절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이 5절은요 드라마에서 보면 마지막 역전이에요. 우리 한국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외국 사람들 한국 드라마 아주 막, 북한에서 여러분 그저께 기사를 봤습니까? 북한에서 서로 뭐 오빠라는 말 쓰면은 잡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말 쓰면 안 된다고, 한글에 속어들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북한에도 한국 드라마가 유행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기 오빠 막 이런 한국에서 쓰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질까 두려워서 절대 하지 못하고 뭐 하면 잡아가 버리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지금 쓰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물들어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물들어서 아름다운 단풍빛을 비칠 거예요. 그런데 그 단풍빛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인생 역전을 시킬 수 있는 드라마 한 편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온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놓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 막 구박받죠. 막 구박받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구박받은 그 주인공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뻔히 드라마를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결국은 뭐가 되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드라마에 다 빠져가지고 그래 너무했다, 저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욕을 하고 막 하면서 또 울고 짜고 불쌍한 거 하면서 울고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면은 주인공이 성공해요. 그럼 뭐라고 하냐? 에이 시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드라마를 보듯이 우리의 인생을 안 봐요.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죽을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원수 앞에 서 있으면요 도망치고 싶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지막에 그 원수 앞에 여러분들의 잔치상을 차려서 여러분 그 앞에서 그 잔치상을 원수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목자 있을 때 모습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 양떼와 새끼를 물어가면 뭐예요? 내가 따라가서 다윗이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독한 사람이에요. 따라가요. 우리 같으면 못 따라가요. 잡아갔으면 잡아서 끝내버려야죠. 근데 이렇대요? 맹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것을 치고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이나 나를 해하고자 한다면 도리어 그 나를 막 덤벼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수염을 잡아버렸고, 그리고 그것을 뭐 했더라? 쳐 죽였더라. 이게 다윗이요, 소년 다윗, 뭐 예쁜 다윗, 여린 다윗,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이 보통 다윗이 아니에요. 이런 힘이 다윗에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마음을 가지니까 벌써부터 뭐예요? 자기가 왕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자에게서 배운 거예요.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행동들이에요. 이건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쫓아갈 수 없고 그 입에서 건져낼 수 없고 그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그 쳐 죽일 수 있는 힘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리에 이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그 이빨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해할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이게 가능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때요? 흔들어 놓고 사단의 자녀로 자식으로 소속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잡아가 그 입에 이빨을 씹어버리려고 해도 주님은 그 이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십자가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이 나오는 겁니다. 6절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의 삶의 축복이에요. 전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사람의 생각이 난무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 맞으시죠? 하나님의 양 맞으십니까? 하나님의 양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명분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수에 대한 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때에 우리가 양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가 요동치 아니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 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두려움, 걱정, 근심도 이겨내고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만족감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해달라고 이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